하나님 말씀 한 곳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우리는 성찬을 해야 됩니다. 의미를 모르면 성찬에 참여해도 아무런 효험이 없게 되겠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잘 알고 있는 내용 같지만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깊이 묵상을 하지 않으면.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여기 언더네 치세요.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 핵심 포인트가 기념입니다.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면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도 기념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런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자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니라.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진가요? 성찬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심으로 병들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성찬의 떡과 잔인가 잘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여.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찬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율법도 아니고 지켜야 될 규례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요. 성찬을 통하여 주님을 뭐하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찬을 향하여 주님을 기념하라는 게 도대체 뭘까? 성찬을 향하여 기념해야 할 것을 우리가 알아보고 바른 성찬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성찬을 향하여 무엇을 기념해야 될까? 첫째,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해야 된다고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내 몸이니, 예수님이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었잖아요. 달려 죽으시기까지 예수님 몸이 찢기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 떡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속받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가 끝났다, 죄사함 받았다 라고 확신을 가진 하나님 백성들이 성찬의 떡을 먹는 겁니다. 성찬의 떡은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뭐 하는 거? 기념하는 거. 즉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이 성찬의 떡을 먹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받을 때마다 주님의 뭐를 기억해라?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해라 그랬어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지금 우리는 뭐 했어요? 살아있는 거죠. 주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이 뭐예요? 성찬의 떡. 그렇다면 누가 성찬에 참여해야 되냐?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죄산 받은 사람만 성찬의 떡을 해. 즉 세례 받은 사람이 성찬의 떡을 먹는 게 아니야. 여러분, 결혼한 적이 있어야지 결혼 기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적이 있어야지 생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어질 때 주님과 연합돼서 하나가 돼서 뭐 하는 거야? 성찬의 떡을 가지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 나 주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과 만나서 결혼한 적 없는데 주님을 기념한다고 떡에 참여했어. 그래서 죽은 자가 많고, 우리 아내하고 다음 주에 결혼 기념일이야. 근데 다른 총각이 와가지고 우리 아내랑 기념한다고 기념사진을 찍고 팔짱을 끼고 떡을 먹고 그래. 나한테 죽었다고 봐야 돼.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기를 위한 죽으심으로 믿지도 않아, 인정도 안 하. 근데 성찬의 떡을 기념하는 기념식에 구속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나 기념하겠다고 떡을 뗐어. 그래서 신랑이 가만 안 둬. 그래서 잠자는 자와 아픈 자가 많으니라, 보통 말이야. 그런데 설교를 들어보면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 성찬의 떡을 먹으면 안 됩니다. 성찬의 차를 마셔서 안 됩니다. 세례 받은 교인들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의 잔이 지나갈 때마다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떡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왜? 죄에 안 짓는 사람이 오거든. 하다못해 이 말씀을 전했더니 노예 목사님들이 나한테 울면서 찾아왔어. 목사님, 수십 년 동안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인도자가 인도를 하는데 먹을 때마다 너무 꺼려가지고 너무 고통스럽대. 먹어야 될까 말이야. 목사님들이. 왜냐? 자기를 살피고 성찬의 떡과 잔을 마셨는데 죄에 있는 사람들은 못 먹겠잖아요. 죄 안 짓고 살아가서 못 있겠어. 여러분들도 성찬에 떡이 지나갈 때마다 양심이 화이 맞지 않는 이상은 그냥 배고픈데 먹어버리고, 그냥 그동안 못 먹던 술, 알코올에도 들어가 있나 보고 확인하려고 막 마셔버리고, 죽은 자가 많으니라 병들고 망하니라. 왜? 기념은 만난 적이 있어야 돼. 결혼한 적이 있어야 돼. 그 얘기지. 죄를 진 사람 먹지 말라, 자범죄를 진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먹으면 죽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야. 언제 문제에 해결받은 적이 있느냐? 언제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에 예수님 만나서 죄사함 받고 그래서 주님과 연합이 됐느냐? 그러면 먹어라. 자범죄를 짓든 말든,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기념일이 됐어. 근데 서로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났어. 그런다고 기념일이 없어져요? 그러면 기념 안 해요? 마찬가지야.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구속이 믿어졌어.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자범죄를 짓더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먹을 수 있다, 그 말이지. 오늘 보면 그 얘기야. 근데 이것을 잘못 풀어버리면은 자기를 돌아보고 죄가 있는 사람은 먹지 말지니 먹으면은 병이 들거나 죽은 자가 많도다.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그 여러분들은 성찬의 떡을 분달봐. 통과 아니 지나가세요. 왜? 살아야지. 죽어버리면 어떻게 먹고.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라? 기념해라. 예수님 만나서 거듭난 적 있느냐? 그럼 기념하라. 너 영적 생일이 주님과 만남이 있었어? 그럼 기념하라. 두 번째, 25절에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기념하라 그럽니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구약은 짐승의 피로 언약했죠. 출애굽기 24장 6절 8절에 신약은 예수님 피로 언약을 합니다. 새 언약은 구속의 언약인데 예수님 피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 있는데 그것이 영생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죄 사함의 언약입니다. 죄 사함의 언약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기념하라.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았어? 기념하라.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 속죄 언약을 기념하는 것인데,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언약입니다.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을 때 나는 영생을 얻었지, 영생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 예수의 피로 맺은 영생의 언약, 이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성찬의 잔을 마시라 그래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과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야만이 주님과의 기념의 날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구속도 예수님 보혈도 믿지 않는데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죽은 자가 많도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언제 문제 해결된 순간 예수님 만난 겁니다. 그럼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시면서 만났던 그날을 기념할 수 있는 거예요. 설사 연약해서 자범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도 이 떡과 잔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기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을 믿어요? 예수님 피로 제사함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럼 오늘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잘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기념이에요. 첫 번째 뭐를 알아? 죽으심을 기념하라. 두 번째, 피로 세운 새 언약을 통하여 영생 얻은 것을 기념하라. 세 번째,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하, 성도가 하나됨을 기념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하나구나.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지체들만 떡을 먹는 거예요. 왜? 한 피 받아 한 몸 된 사람만. 거듭나서 영적 지체가 된 적이 없다. 그럼 이 잔을 마시거나 떡을 먹으면 병든 자와 죽은 자가 많구나. 왜? 하나도 아닌데 나무 살을 뜯어 먹어버리면 되겠어요? 성찬 한 떡의 참념으로 하나됨을 의미하는데, 구원받은 성도는 한 피 받아 한 몸이 있는 지체들입니다. 예수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지체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하나됨을 기념한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구나. 성도가 한 몸 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성도는 성찬을 통해서 하나됨을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교제는 중요한 신앙입니다. 아무나 교제 못해요. 하나 된 적 있는 사람은 교제 가능하지. 주님의 구속으로 하나됨을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통해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아, 교제는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교제를 하는구나. 이게 성찬은 주님의 구속을 기념하고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중요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늘 기념하고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개념을 딱 정리하고 난 다음에, 아, 성찬의 떡을 대할 때, 성찬의 잔을 접할 때 구속을 기념하고 예수 피로 죄 사함 받고 영생은 예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한테 영생 언약을 주셨구나. 예수님 구속과 영생 얻은 성도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구원받은 하나의 지체구나. 우리는 하나구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곳에 참여해야 돼. 이 원리를 알아야 돼. 근데 이걸 알기를 모르고 참여했다. 죽은 자가 많으니라. 영적으로 죽고 육신적으로 병들고. 너무나 중요한 거야.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확신 오지 않았으면, 주님 만난 지 없기 때문에 성찬의 떡과 잔이 지나가더라도 수답시키면 안 돼. 예, 기념이니까. 결혼한 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태어난 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주님을 만난 적이 있을 때 기념하라. 만난 적도 없는데 기념하면 병든 자가 많으니라. 죄를 져서 성찬 떡과 잔을 마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만난 척 하면서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